제목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접해서 아시겠지만 중국은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세계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면역 체계가 생기면서 좀 더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반면에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겠다 해서 더 나라를 봉쇄하고 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좀 너무 심각해서 심하게 통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는 물론이고 그 나라 전체에서 여권 발급 업무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을 출국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여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가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발급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코로나 제로가 과연 목표일까? 여러분들도 생각하신 것처럼 시진핑의 독재를 이루기 위해서 마침 코로나가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만약에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동네나 아파트 전체가 봉쇄가 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아파트에 봉쇄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파트 안에서 이제 뭐 밑에 1층에서 PCR 검사가 매일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이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코랑 입이 너무 헐어가지고 이분이 안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갔는데 쓰레기 버리러 나가려고 했더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관문을 밖에서 막아놓은 거죠. 못 나오도록.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고 빈번해지고 PCR 검사를 하는 그런 직원들이 공무를 집행한다고 하면서 집안에 그냥 막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서 격리를 해야 된다 해서 격리시설로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이 직원들이 그 집을 들어와서 보니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때려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뭐 하여튼 너무 비인간적인 그런 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봉쇄되면 마트를 못 가니까 먹을 거를 주죠. 그래서 그 봉지에 뭐 양배추 하나, 토마토 2개, 여러분들 막 뉴스에 사진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받아서 먹어야 하고,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걸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배고픔, 또 우울함, 뭐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투신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상해를 지난해 4월, 5월까지 계속 봉쇄를 했었는데, 그때 거기 상해에 살고 있는 지병이 있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중국에서 굉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요런 큰 뉴스들이 있는 요런 상태인데, 그 사람들은 이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게 될까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가 끝이냐, 독재자가 죽어야 끝이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법과 기준이 다 무너지고, 법은 독재자 밑에 가 있고, 그리고 독재자를 위해서는 법의 기준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옛날에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하지 않고 왜 범죄하도록 가능성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인간도 고생하고 하나님도 고생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독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독재자 맘대로 사람과 세상을 움직여버리면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했거나 또는 아직 뭐 마음속에 혹시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해? 말아야 해? 하면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오늘 교회라는 곳을 난생 처음 오신 분 말고는
우리가 신앙이 언젠간 처음 시작됐었잖아요. 그날 그때 그 시간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는 이 시간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신앙은 자라야 나야 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은 뭘까? 또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죠. 세상에서 살게 되면. 또 살다 보면 삶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일들을 마주에 대했을 때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다 하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던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분명히 선한 조직인 거에는 틀림없는데 왜 사회에서 이렇게 지탄을 받는 지경이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서부터 이러한 모든 이런 질문들이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를 괴롭히고 고민하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단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혹시 이런 고민조차도 해보지 않고 그리고 그런 고민이 왔을 때 그냥 내 복이나 받으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제쳐두시지는 않았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즉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뭔가 선을 쌓아서 신을 감동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뭔가 틀렸다, 틀리게 가는 걸 줄 알면서도 일단은 나를 잘 살게 해주니까 그런 독재자 비위남 이렇게 맞춰가면서 나라를 위해서는 진짜 선한 말, 진짜 정직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공산당 간부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뜬구름 잡는 애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사실은 본인도 남도 구분이 잘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셨죠.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 주권이 하나님의 있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이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방법으로 보이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당시 보이는 모든 나라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게 그것을 숭배하도록 하고 그것을 그 왕권에 집중하도록 이용하고 또 힘으로 정치하고 전쟁을 일삼는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지만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 힘과 공포가 아닌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잘 출발하는 것 같았던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결국 망해서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아픔을 그 마음을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호세아도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자랑스러운 나라로서 보란듯이 이렇게 세계 속에서 서지 못하고 아수르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오늘 호세아서에서 6장을 우리는 읽었지만은 4장 6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장 6절에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원인이 뭐죠? 네, 지식이 없어서예요. 지식이 없어서. 성경은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알지 못하면 모르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으시면서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중에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3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이후에도 뭐 6장 3절 9절 15절 뭐 9장 13절 24절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정말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 또는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한 호소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그만큼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모르면 얼마나 큰일 나는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알아야 깨달아요. 아는 만큼 깨닫습니다. 그래서 알려고 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알려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3절을 한번 읽겠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할 때 제일 자녀에게 바라는 태도가 뭐예요? 잘 배우려고 하는 자세잖아요. 오늘 시험이 성적이 잘 안 나왔어도 이번에 성적이 잘 안 나왔어도 아이가 지금 잘 배워가려고 하는 자세를 보인다고 하면 부모님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른들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지금 막 변화되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는 이 세대를 쫓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데 자녀들이 볼 때 어른들이 우리를 쫓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난 몰라, 난 못해 이게 아니라 그래도 뭐라도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그런 자세가 어른들에게 보였을 때 자녀들이 존경해요. 그래서 이 아이나 어른이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참 남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근데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다고 얘기해요. 이사야 26장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여호와의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이사야도 호세아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을 전달하는 그 와중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그 특징이 있는데 여호와의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준 새 번역을 보면 성경에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악인들은 배우려 하지 않을까요? 사탄은 사람이 배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사회나 국가도 보세요. 교육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그죠? 그리고 학문의 깊이가 있는 어떤 분들은 신앙이 없어도 신앙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살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도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네.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은 유지해야 되니까 막 습관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견지하죠. 또는 인간관계 위주가 되는 신앙생활 또는 봉사가 위주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쳐요. 네. 실망해요. 그렇게 가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워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랬어요. 힘써.
이 힘써의 의미를 찾아보면 공동 번역에서는 여호와를 찾아 나서자. 중국어 성경을 보면 쫓아가다. 원뜻, 히브리어의 원뜻은 추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힘을 써야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편안한 것만 좋아하는 삶은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습득할 수 없어요. 힘들어도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신을 한번 통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는 뭘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잘 전달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분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써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되거든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 안에는 왜 예수야? 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왜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 거지? 교회에서와 세상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늙은 사람과 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삶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모든 답이 다 써 있습니다. 성경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바로 막 그때그때 이해가 되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잘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배경을 잘 알고 그렇게 배우면 읽어가면 오해도 하지 않고 답답한 것이 좀 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읽으시다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 이러지 마시고 잘 적어 놓으셨다가 그때그때 목사님을 괴롭히시면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용한 교회는 보면 목사님을 너무 배려하시거나 또는 공부를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이 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주일에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하던 대로 그냥 살면서 예수 믿어서 나 잘 되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헛수고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박용규 목사님 기억하세요? 네, 박용규 목사님 설교 중에 창세기 16장 끝절하고 17장 1절 그 사이가 아브라함의 생애가 13년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 13년이 지났는데 그 13년에 대한 기록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왜일까?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굳이 기록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적어 놓으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난한 인생, 꽃길만 걷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하는 삶은 그 복받는 삶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일이 와도 아무 일이 아닌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그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일이 나타났을 때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탁 통치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든지 그동안 나를 잡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세력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뭐 발작을 일으키든지 어떤 뭔가가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우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우리가 학문을 배워야 되는데 하물며 영적인 일 배우지 않고서 알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그대로 살면 육적인 세계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잘 되는 법을 같이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배우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으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스리려면 배워야 할 거 아니에요. 인간이 연구하는 학문은 너무나 다양하죠, 우리가. 그런데 모든 학문과 이 배움을 진지하게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 깨달아지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게 뭔가 있구나, 절대적인 뭔가가 이게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성공을 하신 분들이나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연구에 업적을 이루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분야는 다 달라도 거기까지 간 원리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어떤 일정 이상의 학력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근본이 없는 대답입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일, 그리고 맡은 자리, 그냥 이것들이 다 그냥 생계를 위해서, 직업이니까, 그리고 뭐 자녀들은 부모님이 시키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결혼은 했으니까, 아이는 낳았으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겨우 인간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살아, 이렇게 하신 분 같으세요? 그럼 굳이 뭘 또 하나님을 굳이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라는 것을 그 근본을 가지고 진심을 갖고 자기 삶을 대하고 배우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배우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린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끝은 가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삶이 명확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를 알게 되고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태도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깨달아지는 것도 많아지게 되고요. 또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그런 일도 발생합니다. 고민도 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싶어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원리와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원리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결론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는 삶을 그냥 조용히 사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들어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면서 발견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 왜 이 가정에 보내셨나? 왜 이 교회에 보내셨나? 그것을 깨닫고 또 질문하게 되고 그걸 배워가고 그렇게 될 때 하늘의 것이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남들이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각자 맡으신 자리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그냥 뭐 맡겨졌으니까 하지 이런 하루하루를 사시지 마시고 그 맡은 분야에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도 함께 깊이 쌓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힘써 배우고 여호와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대요. 어김없이 나타나시겠대요. 마지막으로
오늘 호세아 말씀 중에 6장 3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의 태도는 고치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받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에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그 원리에 따라서 문이 저절로 열려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쏟아지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예수은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는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